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 시리즈를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시리즈를 돌아오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예배 현장, 그 자리에서 길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복음의 빛은 감추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복음의 빛은 감추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잠시 본문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잘 알아듣게끔 비유라는 문학 기법을 사용하셔서 비유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극 드라마만 봐도 정말 이 호롱불이라고 하나요? 정말 이 촛불 하나로 공부하고 그 어둠을 밝혔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등불을 가져오는데 말 아래,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여러분, 타는 말이 아니라 진짜 뭔가 덮어두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등불을 가져왔는데 그 위에 그릇을 덮어둔다면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물론 이제 또 간접 조명이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침대 밑에 여러분 간접 조명 두시는 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둡니다. 간접 조명 그렇게 둡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요즘 간접 조명도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등불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뭐예요? 무언가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간접 조명은 그냥 DP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위기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묵상하지 마세요. 자, 등불을 누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방안을 밝히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침대 밑에 넣어두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등불을 올려두는 그 촛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받쳐 놓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하여튼 뭔가 등불을 올려두면, 거기 위에 올려두면 방안이 다 밝게 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등불, 이 복음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예수 사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빛 안에 거하는 존재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자녀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무지의 어둠 가운데, 특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빛을 그냥 가리고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빛의 자녀라면,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존재라면 이 빛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오히려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 22절을 여러 가지 언어로 봐도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복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명령형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끔 이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 단순히 야 니네 뭐 듣고 싶은 사람 들어, 뭐 알아들으실 분들은 들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너네들이 이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스스로 잘 돌아보고 그 뜻을 한번 잘
곱씹어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니네 들을 게 있으면 듣고 말란 말아라, 이 맥락이 아니라, 자, 이 위에 전한 내용을 너네들 스스로 한번 곱씹어보고 깊이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27일 정말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현장에 110만 명, 온라인 100만 명, 합산 210만 명이 모였던, 그 이상이 모였던 그 예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현장이 지난 주일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2.7을 지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20대 청년 세대들에게 던지고 싶은 화두는 이것입니다. 12.7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한번 이렇게 대규모의 집회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거기서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순간의 은혜가 나의 삶에 부분적으로는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곤 하죠. 단편적으로 여러분, 특세의 은혜, 2020년도 특세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장주찬 왜 웃죠? 기억나서 웃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양의 은혜 하나님 주셨죠. 소위 여러분 인생 말씀, 인생 기도회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일평생 기억하겠지만, 반복되는 특세와 반복되는 주일 집회, 반복되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는 이 반복 가운데 익숙해져요. 10월 27일 정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우린 있었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현장에 참여했다만 기억하지, 그 현장에서 주신 길갈의 은혜는 망각하고 사는 게 우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선대들이 거룩한 방파제를 구축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방파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 우리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대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고민들이 정말 이 시점에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12.7을 끝나고 나서 그날 집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또 선포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이제 이 청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나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섬겨야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해보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예배자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기능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존재했던 그 순간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현장에서, 아니면 직장 속에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한 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 핵심,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들, 예수 사람이기에 복음의 빛은요,
우리가 감히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말과 평상 아래에 막 두면서 감추려고 막 급급한 삶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리기에, 감추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빛을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입술을 통해서 전함과 동시에 입술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받은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간혹 착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삶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의 문을 여는 도구일 뿐이지, 선한 영향력 자체가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심과 더불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감추려고 급급한 삶이 아니라,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빛을 기쁨과 감사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속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정말 오늘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포인트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던진 화두입니다. 12.7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필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한 비전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많은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서 동시에 내 욕심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길로 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무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 고민하고 살아왔던 존재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초조해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저는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 12.7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하심을 저는 선명하게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단, 전제 조건,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시리즈를 할 때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그 가까이 하시면 그냥 내 곁에 계신, 우리와 늘 하나님 동행하세요. 근데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사실은 내가 너의 삶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비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핵심적인 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그걸 감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시죠. 학식 먹을 때 초스피드로 씻기도 하고.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들으셨죠? 눈 뜨고 기도하고 막. 뭐 이거는 일반적인 예시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 크리스천이티를 드러내는 순간 받게 되는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인 이 복음의 빛을 자꾸 감추려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가 있죠. 교회 와서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과 대비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진리의 빛은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의 핵심을 한번 너네들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한번 고민해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12.7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 이제 말씀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혹시나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걸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유의미하니? 너의 삶에 도움이 되니?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물어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부분을 던져주시죠. 우리는 그 길갈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적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심도 있게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토대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똑같습니다. 12.7 연합예배 before, after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길갈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소망하기로는 우리 예수사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마음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렇게 찬양을 좀 묵상하면서 나한테도 좀 질문해봤어요. 야, 12.7 이후에 너 어떻게 살 건데 이동선? 혼자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다가 이 우연찮게 이 찬양을 들었었는데 참 내 스스로에게도 참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아세요? 역시 트렌디하구나. 이 찬양은요, 저는 이 팀을 좀 알아요. 그래서 이 팀의 그 어쿠스틱 기타 치는 친구랑 그 건반 치는 친구를 제가 좀 알아서 예전에 그 주를 바라보며 알아요? 그 찬양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어봤다가 오,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넘어갔던 팀이었는데 한국교회 섬김에 날 때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그 산상기도회 섬김 직전에 좀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울대 음대 교수님이신 사무엘 윤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이 찬양
저한테 이제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 아드님이 지금 영국에서 이렇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찬양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참 사랑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이 찬양을 계속 묵상하고 들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가사가. 그리고 나서 이제 12.7 끝나고 나서 집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 찬양을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7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한 일부 답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찔림도 주실 거고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바꿔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해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늘 얘기하죠. 여러분, 다수 속에서 소수로 숨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수 속에 여러분 소수로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야 너 안 보인다 이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이 깊이 만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길 겁니다. 저랑 두 가지만 약속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 기도함에 집중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기도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싶은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물음과 여러분들의 반응을 주 앞에 고백하며 교제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 소재로 주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약속할 첫 번째,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졸음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전 아니에요. 사탄마귀죠. 그럼 이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흔들 거란 말이죠. 졸음, 카카오톡 알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 겁니다. 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걸 가장 싫어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가방이건 의자 밑이건 둡시다. 여러분, 제가 제자반 할 때 늘 도전하는 건, 야 너네들만의 골방을 만드는데 골방은 그냥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애플워치를 벗는 것도 골방이야 라고 도전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한번 내려놓으세요. 뭐 애플워치가 되었건 스마트폰이 되었건, 졸음이라면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졸면 어쩔 수 없다. 그건 뭐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하튼지 여러분, 뭐 옆 사람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싶으면 빈 공간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길갈의 은혜를 입은 내가 이제 민족적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확립한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내가,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품고 있는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찬양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인생이 찬양을 통해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양은 그저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음가와 멜로디를 부르는 것으로 오늘 좀 내가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잘 나오네, 이런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가사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에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부르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함께 불러주실 거죠?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한번 불러보세요. 익숙하지 않아도 가사를 한번 내뱉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베풀 만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3절 가사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 불러요? 난 나 혼자 부르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소망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익숙하시면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가사를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한번 그냥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12.7 이후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우리 1절과 2절만 한 번 더 불러봅시다. 1절과 2절하고 후렴 가사를 불러볼 텐데,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꽃길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보장된 성공의 삶, 보장된 안정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 어려움, 이 찬양에서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래요. 이 찬양을 작곡했던, 작사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니엘 말씀이 들어간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섬기는 벨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서 겪었던 이들의 수많은 시름들과 싸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주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하는 거죠.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누가 이렇게 살아가겠니? 누가 이러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니?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시대의 소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소망인데, 이 소망들이 이 찬양을 진정으로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묘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1절과 2절 부르고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외로운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때로운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때로운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함에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물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함과 소원을 주 앞에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저랑 약속하셨죠?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필요하시다면 빈 공간 나아가시고 필요하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자녀로 살길 결단합니다. 내 입술을 벌려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이라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현장 앞에 나아가고 경험하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길 내가 결단합니다라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길 결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거친 풍랑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기도의 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닫지 마시고요. 정말 자유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직면한 폭풍 속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기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깊은 저 바닷속처럼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온몸을 덮쳐오는 그 폭풍과도 같은 삶의 현장,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올려드리세요. 특별히 그 현장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폭풍과도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거친 풍랑과도 같은 삶의 어려움을 내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현장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용량이 넓혀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길 소망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토록 크기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기쁨으로 마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길갈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길갈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 카드에 기입했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 영혼을 주 앞에 내어 드리셨습니까? 이 말은 즉슨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결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빠, 내 사랑하는 엄마, 내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 꼭 주님 만나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지의 어둠 가운데 허덕이는 그 인생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그 삶에 생수의 근원이시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속히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혹시나 무릎이 좀 불편하고 복장이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절히 그 영혼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11년째 복음 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도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 두터운 마음의 벽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기도 사용하실 겁니다.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맡겨드립시다. 우리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아니면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만 불러봅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그 복음의 빛을 아무리 가리우려고 해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스스로가 어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들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어둠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빛으로 살아나는 예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혹시나 여전히 어둠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복음의 빛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 되게 하셔서 내 온몸을 휩싸는 폭풍 속에서도,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하나님,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삶 아낌없이 멋지게 쓰임받다가 후회 없이 주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선명한 비전 주시고, 지난 10월 가운데 베푸신 은혜 계속해서 스스로 묵상하고 곱씹어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리에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귀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 그저 마음에 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특별히 주여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그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GBS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년 모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지를 나누는 순간순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입술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 또한 허락하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대학산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입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주신 은혜 기억하며 정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내 삶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시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